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는 것으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30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그럼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비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노고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과 공로와 절제니 같은 것을 그자여 거기에 없으리라.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향들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오늘 갈라디아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삶의 궤적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라고 할 때 저희 머릿속에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성도로서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가 가지고 있는 그 논점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이제 33번째 시간이니까 32주를 들어오면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름의 파악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고 또 그냥 어떤 각 항목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조금 본문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충고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이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페디타테오 라는 말을 번역해서 행하라 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의미는 주의를 걷다, 두루 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상징적으로는 살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동료나 혹은 숭배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숭배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순간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삶 전체를 놓고 훨씬 더 거대한 담론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너희 삶 전체를 살아가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 성령의 동료로서 살아가라. 성령을 숭배하고 성령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그런 뉘앙스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육체의 욕심이 그렇게 해야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 구절만 여러분들이 봤다면은 조금 나이브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왜냐면은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죄악된 삶, 내 욕심껏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보통 떠올리죠. 내 정욕대로 사는 삶, 방탕한 삶 이런 것들을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를 계속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쌓고 있는 상대가 명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라.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주의자들이죠. 그들에게서 벗어나라 라는 공고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맥락을 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브하게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바울이 원래 정확하게 의도하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지금 육체의 삶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삶을 율법과 함께 엮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몸이 나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들은 새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나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비록 육체를 입고 육체의 일들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영적인 어떤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짜인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체라는 말과 지금 율법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절을 보시면은 더욱더 확실한데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과 육체를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갈등이 있는 어떤 두 것으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6절, 17절에서는 제가 17절을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반목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이건 평행선입니다. 만날 수 없어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화평이 없어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성령과 육체를 계속 대립한 다음에 18절에 가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때까지 봐왔던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큰 문맥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한테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주로 육체라는 말을 죄와 그리고 성령을 벗어난 삶, 율법 아래서의 삶 이런 것들로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자주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원래 보통 육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내가 컵이라고 했을 때 이 컵이 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까? 이 컵은 그냥 컵인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바울은 육체라는 말, 특히 사르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어감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령이 내 삶 전체를 지금 운행해 나가야 되는 삶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가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의 동료로서 성령을 숭배하는 숭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주고
그리고 나서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삶 전체를 덮는 어떤 성령 비슷한 뭔가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동료로 하고 내가 숭배하고 숭상하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사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율법이 되면은 그거는 아주 현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라는 거죠. 육체라는 것이 어떤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죽고, 그리고 언젠가 뭐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죽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냥 썩어지고 흙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사는 그 삶, 그게 단순히 나쁜 것들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죄악된,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죄악된 삶들도 포함되지만은 율법 아래에서 매우 경건한 것처럼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훨씬 더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네가 순선하고 쫓아가봤자 그거는 쾌락에 집착해서 자기 인생을 그것에 내던진 사람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주 경건하고 아주 종교적인 가치에 자기 삶을 던진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거대한 간극 속에서 바울은 그 전체의 삶을 묶어서 거기에 성령을 쫓는 것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모두 한계를 가진 현세적인 것에 머무르는 생명이 없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성령만을 쫓으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겠죠. 네가 성령 외에 뚫어서 쫓으면은 그 외의 모든 것은 뭡니까? 그냥 육체의 것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아주 극단적으로 느껴지시죠. 요즘 포스트 모더는 시대에서 성령만을 따라야 되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 외에는 싹 다 가짜야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우리한테 너무나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휴머니즘이 가득 찬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모두 그냥 육체의 삶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 율법 아래 있는 삶이죠. 그게 자유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배워왔잖아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가지게 되십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그 자유함이라는 가치 속에서 그 가치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해야 돼.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상황들이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자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한 사람은 무엇인지 압니까? 내 삶 속에서 자유한 상황이 생기든 안 생기든 뭔가 다른 가치에서 늘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변색될 수 없어야 되는 가치겠죠.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여야겠죠.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변색시킬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그것을 뺏어갈 수 없는 그 가치가 복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자유한 상황이 이거는 말장난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진정 자유한 사람은 그가 자유하던 자유하지 않건 늘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진짜 무엇도 퇴색시킬 수 없는
침해할 수 없는 자유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자유한 것이죠. 자유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도 이처럼 율법적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다르지 않겠지요. 우리들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서 그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따라가면은 결코 성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그 주인이 두 명일 수 없습니다. 한 배의 성장이 두 명일 수 없어요. 한 부대의 대장이 두 명일 수 없다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사공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괴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이 그 육체의 일, 이게 율법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기를 19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로 지금 육체의 일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21절 후반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서서 3장에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성경적인 논증을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중요했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유업을 받느냐 마느냐였죠. 그러니까 그 논증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논증을, 처음 시작했던 그 논증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행위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 해결해야 되고, 바울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얘기를,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A 했다가 B 했다가 이러는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각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에 다양한 이런 구체적인 그런 죄악들의 목록들을 바울이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삶의 패턴을, 삶의 궤적을 그리려는 경향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것이죠.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뭐냐면은 기타 등등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해요. 살찌는 게 있는데, 살찌는 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면, 햄버거 같은 음식들이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면, 햄버거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음식의 거대한 목록을 정하려고 하는 거죠. 딱 넣어놓고 죄송합니다.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굳어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살 빼야 돼서 근데 아무튼 그런 음식의 목록들이 하나하나의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당도가 높고 기름지고 인스턴트 뭐 이런 음식들의 어떤 거대한 목록을 정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목록을 얘기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뭐 우리가 설교를 보면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뭐 무슨 여기서 나오는 음행이 무엇이고 이것은 금지해야 되고 뭐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금지해야 되고.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에요. 이런 목록 하나하나를 너희들한테 제시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전체의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목록들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성령 밖에 벗어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삶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의 테두리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삶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혹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에 속한 삶의 궤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삶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삶의 궤적이 있습니까? 전 이 하나하나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의 성령을 벗어난 어떤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진 않으나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살고 있지 않으나 그렇게 믿어요. 살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삶의 형태를 그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이런 삶의 궤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육체의 일들을 이게 율법 아래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방탕한 사람의 삶도 그려지지만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걸 구약적으로 약간 구약적인 언어로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바라보고 이걸 좀 보고 있으면은 아주 경건하게 이를 데 없다고 평가되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패턴이에요. 아니 경건한 사람이 무슨 호색을 합니까? 무슨 음행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로 가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구약적 배경 그리고 또 헬라적 배경 이 배경들을 통해서 거대한 삶의 담론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방탕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삶에서부터 성령 없이 거룩하게 살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모두 육체의 일이라는 단어들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있어요. 이 죄의 목록에서. 이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죄의 문제들이 이렇게 제법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공동체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의 죄들을 좀 주로 많이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쟁하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당짓는 게 뭡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요거죠.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끼리끼리 A그룹, B그룹 잘 나가는 그룹, 못 나가는 그룹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의 목록보다는. 이것은 제가 아까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살찌는 것은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면, 햄버거 같은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누가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겠죠. 그러니까 당도 높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그런 살찌는 음식은 전체 다 피하라 라는 의도겠지만은 거기서 특별히 언급된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면, 햄버거는 내가 평소에 더 즐겨 먹는 음식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맨날 밤 되면 햄버거 먹고 맨날 밤 되면 라면 끓여 먹고 밤 되면 컵라면 먹고 이러니까 실제 저희 아내가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갑자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마루에 있고 저희 아내가 큰 방에 있는데 이제 자려고 아미니 재우고 자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시럭 소리가 나면
먹지 마요 이렇게 안 봐도 알아요. 컵라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한 이틀에 한 번씩을 밤에 그냥 컵라면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마요 이러면 컵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알죠? 제 아내가 아는 거죠. 근데 단순히 컵라면만 안 먹으면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럼 뭐예요? 밤에 너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컵라면은 나한테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갈라디아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조금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에서 많이 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 문제들을 소상하게 들었고 그래서 지금 편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열거된 죄악의 목록들은 어떤 우리 개인들한테 열거되어야 할 하나하나의 목록이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회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목록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봐야죠, 성경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죄악의 목록들이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 삶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육체의 일을 따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죄악의 목록들이 나옴으로써 그려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은 따르시면 안 된다는 게 훨씬 더 큰 아젠다로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육체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육체의 삶을 따라 살면은 실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악의 육체의 삶을 따라 사는 죄악의 목록에서 또 특별히 공동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따르면 따를수록 교회로 뭉쳐있지만 참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또 현대교회로 보편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층계가 나눠지겠죠. 층위가 나눠집니다. 잘 사는 사람,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더 계도 받아야 할 사람. 층위가 나눠집니다. 그 안에서 그레이드가 정해지죠. A, B, C, D, E, F.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당 짓는 거예요. 그게 분열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면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등급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물고 뜯고 그 짐승 세계죠. 그 세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근데 교회는 뭐예요? A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뭘로 자처해야 됩니까? 나 F 등급이야 라고 자처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뭐 당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섬김이 있는데 내려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섬김이 있고 내려감이 있고 낮은 자리를 상속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무슨 당 짓는 게 있고 분열할 게 있겠어요. 하나됨이 있겠죠. 계도해야 될 사람? 아니죠. 사랑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와야 될 사람?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은 품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율법적 체계가 들어오는 순간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어떤 시스템과 체계와는 상관없이 그건 당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성도라는 말을 써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율법과 성령의 대립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울은 그 교회한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보면 이게 어떤 공동체냐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이거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성령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내려진 구원은, 하나님의 유업은 확실하죠. 철회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그 교회의 것입니다. 그 교회의 것이라고요. 절대 그건 변개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완성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셨어요.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함하는 영원 가운데서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교회를 덮고 있다고요. 과거의 그 특정 시점의 교회를 덮고 있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덮고 있었다고요. 철회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얘기했던 게 그 얘기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그거 확실하다, 그거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교사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한테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자고요. 성경적인 문제로부터. 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의 논점에 따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육체로 마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육체로 마치려느냐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을 벗어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율법 아래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지 성경이 오류가 없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우리들이 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만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온전한과 확실함을 잘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온전하신 사역에 우리가 보탤 일은, 그 사역에 보탤 일은 개미 눈물만큼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의 확실함을 누구보다 강하게 체험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쟁이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라니까요. 바울이 성령의 역사의 확실함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체험하고 알고 있는 바울이 왜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마치 율법적 요구처럼 들리는 그런 명령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심지어 성령으로 시작한 그 교회에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다른 성경의 신약적인 부분을 해석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첫 번째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온전하신 십자가 사역에 근거한 성도의 구원은 너무 확실한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내가 했다. 내가 구원했다. 내가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 확실해요. 끝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십자가 사역에 근거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뜻인 순간 성취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있는 무엇도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피조 세계에 속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작디 작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크신 경륜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만 알 수 있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삶을 실존적으로 내가 부딪히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명 구원의 일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훨씬 더 크시죠. 인류 역사 전체를 덮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원수들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향한 감격적인 체험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만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재수없고 지금 당장 없어졌으면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경륜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피조세계 속에서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욱 크시죠. 아브라함 왜 있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잖아요. 그 사이를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개되어 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대략적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한 그림만 알지만, 그 세세한 그 한 부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 거냐고요. 그런데 심지어 그거보다 더 크세요. 왜냐면은 영원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셨으니까요. 이 땅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자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크시다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은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흐릿하게 본다고. 흐릿하게 본다고. 우리가 언제 확실하게 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때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흐릿하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릿한 시야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이 있긴 있죠. 보이는 것이 있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궤적, 삶의 궤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존재,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볼 수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 시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전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네가 그 구원의 확실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시는데 그 안에는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경륜이 훨씬 더 크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유해진 인간의 의지가 더 이상 죄 아래 노예 의지를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진 선한 의지를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의 의지를 구원 경륜의 계획에 자신의 뜻에 포함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이건 철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우리한테 더 무슨 논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그 의지적인 부분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의지 안에 포함되어 있죠. 지정의,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 정, 감각, 그 감정의 부분이죠. 의지적인 부분이죠. 그게 삶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정의 그 부분을 하나님이 구원 경륜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고요. 로버트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것을 놓아버려요.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막 이런 얘기만 계속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철회되지 않아.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네가 구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구원자로서의 삶을 쌓아나가야 돼. 달려가야 돼. 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요. 웃기지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는 그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약하고 약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건드려줘야 됩니다. 탈락할 수 있어. 실제 탈락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면. 그건 뭐예요?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렇게 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보호하시면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 라는 우주적 시점이 우리한테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두 개가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일 수 있냐고요. 하나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대요. 하나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인대요. 그 표현이잖아요. 지구는 태양 주위로 공전합니다. 공전합니다. 이 말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내. 그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태양은 떴다 지내. 라는 말과 어떻게 공전할 수 있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공전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진실 아닙니까? 현상적으로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점의 차이인 거죠. 우주적 시점에서 보느냐, 지구적 시점에서 보느냐. 시점의 차이인 거죠. 우주적 시점을 느낄 수 없는, 그러면은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태양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은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틀린 명제입니까? 맞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실성은 여러분들에게서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성령을 따라 살아서 육체의 정욕을 이뤄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은 결코 충돌되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명령들, 신약적 명령들을 향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돕고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세요. 그 삶을 살지 못하면은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다라는 뜻이 됐고 여러분들은 탈락하게 될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근거가 뭐예요? 내 죄악된 삶인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절대 상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시 또 다른 시점에서, 좀 더 실존적인 시점에서, 삶의 시점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달라져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은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는 도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기도 해요. 시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그 확실한 구원 경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논리적으로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각했는데 살아있어요. 내가 죄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어떻게 체험해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 삶을 덮는 하나님의 속죄를 세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느냐 말입니다. 마치 내 삶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탈락할 것처럼 살아가면서, 성도의 자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 미친놈들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변태들이죠. 그 가운데서 탈락할 것처럼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그 말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 삶 속에서 어떤 확신, 내가 가지는 자발적인, 맹신적인 확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경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들 보이세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가고 계신데 그
그거 여러분들 보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한 영혼을 떼지 않고 그 삶 전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논증의 대상도 아니에요. 신 자체가 논리로 되는 겁니까? 학문으로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아요. 예술로는 될까요? 안 돼요. 무엇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고요. 그걸 품고 있냐고요. 심지어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냔 말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지금 역시 믿음의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 삶을 향한 독촉도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이에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의지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죠. 믿음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는 삶의 모양이 있지만은 실제 구원은 그거보다 더 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러면은 22절에서 23절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것은 각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던지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어떤 성령에 속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궤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각 항목보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구분되는 개념도 아니에요, 심지어.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구별됩니까? 엄밀하게 구별되는 개념도 아니에요. 앞서서도 마찬가지였죠. 음행과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엄밀하게 구별되는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런 개념들을 달았으면서 삶의 어떤 우리가 정할 수 없던 어떤 영역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삶이 그려지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그거죠. 선을 권장하고 양육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충성은 뭐에 충성해야 되겠어요? 숭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누군가한테 충성해야겠죠. 성령. 온유, 성령 안에서.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성령 안에서. 사랑, 성령 안에서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도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삶보다 성령의 삶이 훨씬 강력하고 능력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수는 없어요. 그 무엇도. 율법의 삶은 원래 이것을 추구합니다. 성령의 삶은 원래. 그런데 율법 자체는 우리한테 힘을 주지 않죠. 율법은 기준인 거예요. 율법 자체는 우리한테 힘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다 뭐예요?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근데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잉태하고 나을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앞서 말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율법과 다르게 그 율법의 기준을 역시 성령도 추구하십니다. 그러나 힘을 주시죠.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율법이 하나님이요? 율법이 우리와 교제합니까? 없어요. 거기는 그게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기준이에요. 내 밖의 법이죠. 내 밖의 법. 그러면 성령은 무슨 법이겠어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죠. 구약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너희 마음에 법을 새기겠다, 그 법이죠.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게 뭘 뜻하냐면은 성령은 나와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내 삶의 그 모양들을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삶을 따라서 충성하고 그 삶에 복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가 생겨날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맺는 열매일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맺는 열매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시간이 가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따르는 삶의 자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삶의 패턴인 거예요. 이게 삶의 궤적인 거예요. 삶의 궤적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궤적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는 궤적인가? 이런 궤적인가? 이런 삶의 궤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궤적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경계가 이 경계 안에서 이런 어떤 모양을 그리는가? 아니면 저 경계 안에서 이런 모양을 그리는가? 저런 모양을 그리는가? 이 경계 안에서는 그 삶의 궤적이 어떤 일정한 모양을 띠게 될 거예요. 근데 저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삶의 모양이 일정한 궤적을 그리게 될 텐데,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정한 궤적을 그리게 될 텐데, 근데 그거는 각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그 사람의 그려지는 삶의 궤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를 잘 인지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궤적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쟤는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안 이루네? 저거 좀 안 되겠네. 막 이렇게 안 할 수 있다고요. 바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그리세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리세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두 삶이 그려질 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 두 삶이 모두 내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 무엇도 뺏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철회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온전치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제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적 없어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시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원을 이뤄나가세요. 구원을 놓칠까 두려워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구원을 이뤄가십시오. 살아가세요. 성도로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 삶의 궤적이 있지만은 그 삶의 궤적을 그리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군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품격에 맡겨 사세요. 이것은 행동 하나하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계시나요? 은혜에 감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보다 하나님의 의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교만하고 그것으로 자랑 삼아질 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죠. 왜 자랑 안 해요? 그거 좋은 거예요. 성취감이 있고 좋은 일을 하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감각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때 여러분들 위기감을 느끼시냐고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 그걸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즐거움 가운데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없는 그 경우 여러분들 위기감을 느끼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치냐는 말이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내 정욕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기쁨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룬 거죠. 그게 율법 아래의 삶입니다. 법을 하나 행하고 기준이 있어요.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행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내 의. 율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 기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나에게로 끌어오고 그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지고 오고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그게. 우리 영적 전쟁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과의 싸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 무슨 이 땅에 영들이 어디를 묵고 있어가지고 여긴 돈의 영이 묵고 있고 여긴 그 탐욕의 영이 묵고 있고 여기 음란의 영이 묵고 있어서 땅밟기가 거기에서 붙어 나온 거예요.
뭐 땅밟기 뭐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뭐라 할 생각 없지만 이 땅을 시애틀은 도내형이 묻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출발한 개념이거든요. 뉴욕은 정력이 형이 묻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그 영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봐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 삶의 궤적을 패턴을 여러분들이 그리셨잖아요.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의 삶을 지금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삶의 어떤 패턴을 그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삶, 그 그리셨잖아요. 그 삶을 따르려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무수한 고민과 신앙적인 도전과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도전하는 나의 강박함,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힘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 삶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 얘기하는 사람도 웃긴 것은 그 다 전부 영적 전쟁을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들로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삶도 그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땅받기 하고 기도해서 그래, 자, 우리가 이 시민사회를 변화시키자. 자,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더 타락해져 갑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 싸움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진짜 영적 싸움은 그 사람의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은 그 영역인 거예요.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난립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삶의 궤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내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성령의 위로와 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